오늘은 성령의 번성을 말해줄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번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때인데요.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또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23절에는 나이가 40이래요. 다 같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세상에서 번성과 학대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17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약속하신 때가 바로 6절 7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며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창세기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은 이제 애굽에 보내셔서 핍박이 일어날 때까지는 번성하게 하셨기에 그 당시에는 막막하고 먼 후일에 성취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때를 아는 사람이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개인구원은 이제 50장에 걸쳐서 세 족장의 구원 얘기를 길게 다룹니다. 근데 이제는 군대로 나오는 나라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예요. 때가 찬 경륜에 따라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지 약 400년 후의 역사의 전면에서 그대로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너무 소수라서 너무 힘들게 하면 다시 갈대우르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갈까 봐 주님이 조심조심 다루죠. 그래서 300여 년 동안 그냥 골라낸 사람이 겨우 75명이에요. 애굽에 갔는데 이 75명의 그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그냥 가족까지 200만 명이 넘게 그렇게 번성을 시키신 거예요. 300년에 75명인데 400년에 200만이라고요. 정확한 남자 숫자는 60만 3,550명이니까 그 남자 숫자로만 봐도 10,000배가 넘는 거잖아요. 유례가 없는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는데 이렇게 또 10몇 년 동안 이렇게 10,000명을 구했다. 10,000명이지 뭐였으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죠. 1명이나 10,000명이나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1명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번성을 단시간에 주신 것은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저도 번성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피아노 선생으로 아마 돌아갔을지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런데 이제 번성의 시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의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제 번성하도록 놓아두신 하나님은 이제 한꺼번에 쫙 모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니까 이제 그 강팍한 왕을 붙이셔서 학대를 허락하십니다. 요셉 때문에 그 흉년에서 흉년을 잘 지낸 것을 잊어버린 아주 새 왕조가 들어섰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그 힘든 노역인 벽돌을 굽게 하고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아주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이제 씨를 그렇게 이제 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내버려 죽게 했어요. 이거 왜 그랬겠어요? 애굽 입장에서는 그들은 줄어드는데 이들은 계속 이제 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일꾼이 많아지니까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위기감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공궁한 집단의 출생률이 풍요한 애굽의 출생률보다 높은 거 당연해요.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는 출산율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풍요해져서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했던 애굽은 그 당시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여자의 참정권까지 허락되었던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먼 데를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참아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정한 문제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는데 점점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창성해져 간다는 거는 이건 이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그렇게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점점 살아나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고난 주는 애굽의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밟아주는데 왜 점점 살아나나. 그걸 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욕을 시키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내가 잘 됐다고 옆에 사람 회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번성보다는 이 학대의 시기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훈련이 학대를 받을수록 창성해지니까 이 하나님의 훈련이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훈련받는 게 너무 좋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훈련은 이게 출애굽기의 엑소더스의 그 동기니까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제일 좋은 훈련은 치사한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회사에서 치사한 거 당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풀어준 은혜를 모르고 교활하게 치사한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번성의 지름길이구나 이렇게 외우고 가시면 되겠어요. 치사한 일을 당할 때마다 번성의 길이 놓여 있구나. 할렐루야.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번성을 맛보고 있습니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번성은 그러니까 이렇게 육적인 번성과 학대를 허락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십니다. 20절이에요. 그때에 그러니까 약속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 학대와 번성과 학대가 있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 하나님은 세계적인 학대의 때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욕이 있으니까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이 고욕이 없었으면 부르짖지 않았죠. 명색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기도를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어떤 나라보다 지금 사실은 잘 사는데. 저도 남들이 보기엔 너무 화려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다 비웃지 않겠어요?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학대가 있으니까 이제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세계적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보세요. 375년인데 300년에 75명인데 400년에 그렇게 60만 명 내지 200만 명이면 지금 하나님은 정광석화처럼 지금 빨리 응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눈만 뜨면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늘 응답이 없다 그래요. 나밖에 모르니까 주님 구원받는 백성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응답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때 타령을 안 해요. 예. 그냥 하루하루 살면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학대의 그때의 모세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모세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흉년의 때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 출애굽기 2장은 어머니가 아들의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게 잘생긴 것은요, 히브리어로 선하고 좋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표현된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이게 본질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선한 것이,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구원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석 달을 길렀어요. 여러분 이럴 거예요. 아니, 임금이 애들 다 죽이라 그러면 그 죽여야 되는 게 순종 아니에요? 윗권세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이럴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윗권세에 이기적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역한 게 아니고요,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목숨을 내놓는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윗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모세의 그 준수함을 본 것처럼 우리도 영적 자녀의 준수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영적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이 석 달이요, 때에 따라서 모세의 애굽의 40년, 또 미디안의 40년이 있듯이 여기는 모세의 석 달이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석 달 동안 근데 뭔 양육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때에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번성입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놓지 않으면은 살 수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잡혀가도 구원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버려진 후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도 최고의 지도자지만 부모에게 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모세도 부모에게 버려진 사람이다. 부모는 일단 바로의 명대로 버렸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미워서 버리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이제 버린 거죠. 그래도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사랑하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지금 알겠죠. 자기가 전혀 키우지 않았지만 이 부모는 이 모세를 너무 사랑해요. 자, 우리도 내 부모가 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버려진 사람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자녀 사랑은 본능이잖아요. 근데 버렸다면 이유가 있겠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참 죽이지 않고 낳아주어서 예수까지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죠. 근데 예수 믿고도 버린 부모가 있고, 가난한 부모가 있고, 공부 안 시킨 부모가 있고, 바람핀 부모가 있고, 때려준 부모, 외동한 부모, 돌봐주지 않은 부모, 뭐 수많은 부모의 종류와 장르가 있겠지만 그 모든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은 것에 대한 감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넘을 만한 것입니다. 낳아주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잖아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창조주를 믿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예, 우리 부모는 뭘 해줬죠? 예? 큰 소리로. 예. 낳아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촛불의 도움을 못 얻어서 안타까웠지만은, 그래서 태양의 도움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태양의 도움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촛불의 도움이 없다고 난리를 친다면 태양을 부정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촛불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답답해서 내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매장지를 사는 신앙으로 남들만 보살폈기 때문에 자녀인 내가 매장지에 스스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것이 너무 없어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낳아주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도 예수가 없으니 문제 부모, 철이 안 든 부모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에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철이 들었고 전부 다 문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다 철이 안 든 부모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낳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자, 훌륭한 부모, 너무 엘리트인 부모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돼요.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도 택자이기에 버리운 후에도 하나님이 기르셨습니다.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키워주셨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모세란 이름은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그를 물에서 건져낸 공주가 지었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받은 자란 뜻의 모세가 환난과 절망에 늪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도 못한 바로의 딸이 건져줬어요. 자, 바로의 권세에 의해서 버려졌지만은 바로의 권세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핍박자의 딸이 보호자가 된 것이죠. 사단은 핍박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호자가 되게도 하십니다. 너무나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하는 것에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주여.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 유아를 학살하는 헤롯의 악한 손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었다는 점에서도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폭군도 보호자도 성령의 번성을 돕습니다. 22절에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 후에 길리웠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애굽에 괜히 간 게 아니고 앞으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살았던 자기 백성을 구해내야 되니까 애굽의 학문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학문을 40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하고 담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족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말도 랭게지도 완전히 자유자재로 해야지 바로가 상대해 줄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구한말의 이승만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하버드에서 거기 학사하고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배울 사람이 있어요. 이 학문으로 윌슨, 아이젠하워 담판을, 이 미국에서도 이 고급 영어를 쓰는 이분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그냥 이 한문이 그냥 능통해서 너무 똑똑하시죠. 그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려고 어떻게 이 문맹인 우리나라에서 이 참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냥 미국 사람들도 못 가는 이 모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과 일에 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보니까 능한 40년은요, 그게 버려져서 길러졌다 딱 2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구원 못하죠. 분수령적으로 낮아지는 훈련받는 그 며칠에 40년은 2절인데 며칠에 몇 절에 걸쳐서 지금 이제 29절까지 쫙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세상의 능함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세도 지금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능한 모세는 후에 자기 혀가 둔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말이 능한데 혀가 둔하대요. 이 말이 다 사실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사람을 못 구하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해서 성령의 번성을 맛보고 있습니까? 혀가 둔하여 성령의 번성을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잘나서 성령의 번성을 맛보고 있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성령의 번성을 맛보고 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제 40년은 모세의 한텀 주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의 시간이 꽉 찼다는 거에 23절, 그 나이가 40이 되매, 그러니까 약속하신 때 그때 모세가 나고 그때 나이가 40이래요. 모세의 시간이 꽉 찼어요. 3번의 주기가 있죠. 애굽의 때, 미디안의 때, 광야의 때. 이제 첫째 텀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 5절입니다. 권념하셨더라는 기억하였더라, 방문하셨더라,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400년이고 200만 명이 모이는 큰 무리가 될 때까지이고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예요.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룻기 1장 6절에 흉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린 유대 땅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고, 기억하셨다고, 돌보셨다고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모세도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길러 주었지만은 사실 애굽의 왕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히브리인들의 노역을 보면서 이제 왕자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과 너는 다른 족속이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줄창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이런 대단한 애굽의 왕자도 줄창 믿음의 교육을 하니까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을수록 자기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은 결국 형제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40이 되니까 이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을 방문해 가지고 자세히 살펴볼 마음을 가지게 된 걸 말해요. 그래서 24절에 근데 가보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호하여서 그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은 것까지 좋았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봤어요. 이건 너무 이제 잘한 일이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사실 모세가 지도자가 됐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전도하고 상담하고 방문하고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구한 히브리 사람은 단순히 애굽 사람과 싸우다 얻어맞은 것이 아니고 이 고된 노동을 버거워하다가 심하게 얻어맞고 학대를 받았던 것인데 이건 히브리 민족 전체의 고난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다 좋았지만 모세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그 일과 말과 일이 능한 모세의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나를 통해 히브리인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를 통해 지금 이 백성의 구원을 이루겠다. 이거 정말 아닌 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요? 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런데 나를 통해서 자꾸 한다 그러면 안 돼. 근데 모세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낮아져야 합니다. 근데 그런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드다가 죽고 나니까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어졌었잖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읽었죠. 그래서 남들이 내 선행을 알아주리라 생각하는 것은 이미 선행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선행이라는 생각조차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의협심으로 가득 차고 혈기왕성한 40세 때의 모세가 아닌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하고 연단된 이 80세 때의 모세를 사용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론적인 지식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때려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하면서 네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제 그냥 막 빨리 흘러갑니다. 근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때리던 히브리 사람이 야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지금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화해시키려고 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하지 않겠어요. 착한 자기 생각으로 계속 정체성에 혼돈 속에 왔다.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여바라듯이 애굽 사람을 탁 쳐 죽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추앙할 줄 알았더니 야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지금 이제 그냥 모세가 이제 말도 안 되는 황당함을 겪었는데 이 모세가 아마 무술을 해서 굉장히 주먹이 셌나 봐요.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쳐 죽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화해하다가 안 되니까 또 거기도 쳤나 봐요. 애굽 사람 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딴에는 이방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와도 부족할 판인데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집 너무 위해서 하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건가? 이것이 애굽의 능한 학문으로 뭔 안 했겠어요? 상당 공부를 안 했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을 모세의 착각이었어요. 자, 모세는 우선요 왕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것을 백성들은 시기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앞서갔어요. 아니 자기는 40년 동안 왕자로 편히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그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가 우리를 도울 자격이 있냐? 너를 누가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면서 완전히 썩소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냉소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살인도 잘못이고 백성의 시기도 잘못이죠. 그런데 모세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권위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때리기만 해도 좋았겠는데 모세의 혈기가 작용해서 살인까지 한 거는 애굽의 왕자로
지금 피해의식의 발로로 동족을 돕겠다고 애굽 사람도 무시한 거고 히브리 사람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애굽의 왕자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천하디 천한 히브리 노예를 구하자고 갔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못 받고 이쪽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니까 얘가 정체성이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마다 하는 일마다 권위가 없고 자기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했건만 알아주는 자 없고 황당하고, 예, 이거 모두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나설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목자 또 목원이 너무 애굽 사람이야.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근데 와서 왜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겠어요?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고난이 축복이라고 왜 못 알아듣냐고 그러면서 막 레프트로 막 흘리면서 혈기를 해서 나오지 마 막 이러면은, 예, 모세가 권투 선수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목장에서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다 양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이 있고 모태신앙이라도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다 겪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근데 어제는 그랬죠. 하루 만에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거 이스라엘 사람 죽인 게 다 탈로가 났어. 탈로가 출애굽기 2장 14절처럼 다 탈로가 났어요. 예.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5절에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결정적인 것은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딸의 아들인 외손자인데 그냥 바로가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한 거 당연하잖아요. 자, 모세는 연륜이 부족했습니다. 이때는 애굽의 왕족과 학벌로는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될 수 없던 시기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왕족 아니에요. 양녕대군의 16대손. 학벌과 왕족으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과 바로에게 하루 만에 다 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니 저것이 내가 바람핀 걸 어떻게 알았어? 저것이 하나님이 알리신 거예요. 내가 부도난 거 저거 아무한테도 내가 또 돈 훔친 거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알리신 거. 자, 하나님이 알리신 거예요. 예, 다 웃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알리셨어. 하나님이.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4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이렇게 글쎄 왕의 계승을 히브리서에는 멋있게 거절했다 그랬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지만 이 출애굽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게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떠난 거잖아요. 살인해서 떠난 거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자기가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늘 쫓겨날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것이고, 말과 일에 능해서 성령으로 번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이런 수치와 수모의 학대를 겪어서 성령의 번성이 임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떠났잖아요. 이것을 그냥 성령님은 모세의 믿음으로 갔다고 칭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네요. 할렐루야. 내가 억지로 쫓겨났어도 내가 그래도 이제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해야지. 내가 뭐 억지로 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떠났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너무 정죄감 갖지 마시기 바래요. 예, 제가 20살이 할 때 아줌마들에게 너무 이제 잘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막 무시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왜 무시하냐면 내가 주인 댁이기 때문에. 근데 살림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녀들 생각을 해준다고 하는 거는 그녀들은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죠. 또 병원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제가 리더십이 없어요. 제가 무슨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 뭐 큰 소리를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간호사들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이제 겉으로만 잘하고 립 서비스만 하고 교양으로 잘하니까 권위가 서질 않아요. 저를 다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간호사들보다 난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없고 일도 못하고 내가 그녀들보다 나은 거는 딱 하나 학벌밖에 없어요. 바로가 모세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백성들이. 남편도 시어머니도 나를 정말 이렇게 같은 집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그들도 무시한 것처럼 정말 똑같아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내가 도리어 간호사들 눈치를 보고 맨날 그냥 간호사들에게도 네네 알 지경이에요. 근데 남편은 눈물이 쏙쏙 나오게 야단을 치고 제가 듣기에도 막 비인격적인 욕을 하는데도 한 번 잘해주면 원장한테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잘해줘도 무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사람의 노예 근성에 대해서 제가 시집살이 할 때, 병원 할 때부터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예외 없이 그런 무시를 받고 학대를 경험하면서 이게 두려움도 많이 겪게 하시니까 내가 쌓아놓은 애굽의 스펙, 편한 거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재물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원통함을 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번성의 시작이에요. 저 또한 한 사람의 원통함을 들어주는 것이 제 사역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우리 남편 한 사람, 내가 한 사람 말 들어줄 때 오늘 여기 10,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시간도 비슷해요. 13년 이 비슷해요. 내가 안 걸린 거 빼면 13년 사역했어. 13년. 참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사람의 원통함을 돌볼 마음이 들었나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한 사람의 원통함을 돌볼 마음이 들었나요?